몇 년 전에 세계의 유명한 지성인들 이렇게 칭송받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세계의 석학들 24명이 함께 참여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국 번역판이 그렇고 원래 이름이 The Story of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시간의 창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창조하게 되었는가. 창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발견한 게 맞겠죠. 시간을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떻게 체계화했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24명의 저자 중에 대표자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화 안에는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문화라는 거 있습니다. 동양 문화가 있고 서양 문화가 있고, 또 이 문화의 도구를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인류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만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옛날 시간이 있고 또 앞으로 올 시간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나는 그런 현재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건데, 이 흐름을 잴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계잖아요. 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간을 측량하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가 상당히 중시하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 그리고 1년은 365일, 그리고 계절이 있습니다. 시와 때가 있습니다. 무슨 띠가 있고 몇 세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력이라는 거죠. 달력. 캘린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만이 만들어낸 업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동물 중에 참 상당히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돌고래라든지 뭐 여우 같은 동물들, 참 지능이 꽤 높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해도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있고 또 이 과거에 되어진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내일을 조망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사는 모습은 1000년 전의 모습이나 100년 전의 모습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그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의무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화가 발전되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이라는 거예요. 46회를 우리가 이어내려 왔는데, 그간 흘러간 시간들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생각을 하고, 또 이 중앙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시간에 매듭을 짓는 그런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맺지 못하면은 발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꺼번에 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창조를 일순간에 다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6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시고 하루에 창조의 그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첫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시간에 매듭을 두셨다고 해요. 우리 창립 46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려 한다. 정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마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고 자,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내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조망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생각을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때가 보입니다. 내 인생 끝날이 다 왔구나. 인생 결승점을 보는 거예요. 달려갈 길 내가 다 마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었으며 주를 섬겼으며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노라.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마감하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려고 할 때는 후회 없는 마침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후회되고 후회로만 일관된다 그러면 참 실패한 삶이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해서 참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삶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복음의 사역을 그만둔다 그래도 왜 그만두느냐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창립 46주를 맞는 우리들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의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왔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게 바울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부름을 할 때는 큰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적은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마다 이 심부름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이 모두가 다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이 한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 심부름 사자에다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란 말은 심부름하는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 영어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콜링이다. 콜링이 뭐예요? 부른다는 거잖아요. 콜한다. 택시 부르면 콜택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보케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라틴어로 보케어라고 하는 부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션이라는 말을 쓰나요?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거예요. 예,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그때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콜링이라고 하는 말,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응답하는 거잖아요. 리스판스라는 말. 여기 리스판스라는 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ability를 말해요. ability.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 이 ability라는 말과 리스판스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리스판시빌리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말이에요. 손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 영국 속담에 주인 한 사람의 눈이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주인의 눈이 1.5고 또 종의 시력이 0.2다. 그게 아니죠. 주인도 1.5, 종도 1.5라고 할지라도 책임 없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것도 그냥 남의 일 같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운명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내 조상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고 남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 직장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교회입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저 녀석 때문에 이게 교회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사람을 쓰실 때는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셀프 서제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셀프 서제션이라는 말은 자기 암시예요. 내가 나의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자기 암시를 두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러면 안 되고 못하고 끝나고 망하고 맙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내 앞에 환란이 있다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안한 거 아닙니다. 내가 창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명상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앞길에는 환란이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이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됨됨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사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 따라 살면은 확신 가지고 살게 된다.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확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팔아도 확신 가지고 파는 사람하고 자신 없게 파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보세요. 옷을 맞추려고 오늘 여기 앞에 참 아름다운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떨려요. 이렇게 저는 예쁜 분들 앞에서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으로 하면 선녀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천사 같은 분들이 오셔서는 참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 매주일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쁜 분이 말이에요. 양장점에 갔어요. 양장점에 갔더니 주인이 장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 돋보기로 말이죠. 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이게 손님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든지 뭐 반기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장부책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어색하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옷감을 이것저것 만지작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감이 있어서 이 옷감이 어떤 겁니까? 어떤 옷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입어봤어야 알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옷감을 이렇게 좀 사고 싶었는데 그런데 막 꼭 사야 될 경우에는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참 주인이 그러는데 물건을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잘 가라는 인사도 없어요. 그냥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게를 가니까요. 딱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투피스 맞추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지금 이거 새로 참 마침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언니 때문에 이게 왔나 봐. 언니 너무 예쁘네 막 그런. 그래서 이 옷감을 보고서 이 옷감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언니 보는 눈이 다르네. 이건 환상의 옷감이에요. 환상의 옷감. 이태리하고 기술주의해가지고 이 옷감을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어제 들어왔는데 언니는 참 시간에 맞춰서 따고 오셨네. 그러면서 옷감을 펼쳐서 쫙 보여주는데 몸에 또 쫙 감아줘요. 이거는 손님을 위해서 나온 옷감이네. 품위가 달라 보이네. 내가 입어봤어야 알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장사꾼하고 이거 뭐 당신을 위한 옷감이라고 말이야. 너무너무 예쁘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옷감을 사시겠어요? 옷감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확신이 있고 열의가 있고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장사 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세상을 보는 거다. 나처럼 한번 당신도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예수 믿지. 난 몰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요. 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그냥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랬어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는 엔데우스라고 합니다. 엔데우스라는 말. 이 패션이다.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패션. 아주 열정이다. 비전을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 결단, 뜨겁고 열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패션이다. 이게 바로 신들린 사람이다. 그게 열심이다. 우리가 영어로 인두지에점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리스어 엔데오스에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 말로는 데우스라 그래요.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갔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들렸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그 수준까지 미쳐야 된다고 해요. 올라가야 된다. 못 미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하길 원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말을 사려고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 상인에게 묻습니다. 이 말 타는 겁니까? 말을 팔려는 사람이 이 말은 등에 안장을 놓고 타려 그러면은 난리를 쳐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수레를 끄는 말입니까? 이 말은 수레를 지우려 그러면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말을 살려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 말을 팔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말을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말 모양이 보기가 좋습니까? 스타일이 좋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이 말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양만 번드르르 해요. 그러니까 안장도 올려놓지 못하는 말, 짐을 지을 수도 없는 말, 수레도 끌 수 없는 말, 그저 모양만, 스타일만 갖추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문제만 자꾸 생겨요. 그냥 뭔가를 약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이걸 합시다 하면 좋은데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스타일만 성도인 참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4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매듭을 짓는 우리가 정말 시간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잘 못 지으면 발전이 없어요. 시간의 매듭을 잘 지을 때에 성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량하신 아버지, 우리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생각하며 시간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